구역장 여러분들 환영하고요. 오늘 우리가 함께 얘기할 것들 몇 가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또 함께 은혜 나누고 기도하고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네, 주일 구역장 훈련 다시 한번 또 강조합니다. 1시, 3시 이제 거의 다들 아시는 것 같아요. 그래도 꼭 기억해 주시고 오늘 이 모임에 못 오는 구역장님들한테 함께 얘기해 주시고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1시, 3시 여러분들 시간 되시면 주일날 한번 좀 들여다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들여다보시고 또 인사하시고 또 격려하시고. 왜? 이 시간에 구역장들이 모이니까요. 함께 일하는 동역자들입니다. 함께 일하는 동역자들이에요. 관심 있게 여러분들 살펴주셔서 이 모임에 못 오고 또 구역장이라는 이름은 있지만 구역장 사명 감당하기 어려우신 분들이 있으세요. 조금씩 더 독려해서 구역장 사명 감당하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에요. 특별히 그 뭐라 그러죠? 나홀로 구역장이라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죠? 나홀로 구역장님들이 있으세요. 그분들 많이 독려해 주셔요. 그래서 그냥 혼자 계속 가야 될 일이 아니에요. 혼자 그렇게 계속 두고서 혼자 구역장 할 일 아닙니다. 혼자 구역장 하시는 분들 뭐 구역을 만들기 위해서 독려해 주시고 또 구역장이 사실은 나 혼자 신앙을 지키느라고 구역장을 세운 건 아닙니다. 양떼들을 위해서 함께 구역원들을 신앙 안에서 키워나가기 위해서 구역장을 세운 거예요. 나홀로 구역장님들 좀 더 많이 분발하셔서 기도하시고 뭐 전도하시고 아니면 나에게 양을 달라고라도 울기라도 하시고 그러셔서 구역장 사명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열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양들을 잘 길러내고 또 그 일로 칭찬받는 구역장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주일 구역장 훈련 있어요. 여러분들 가서 꼭 좀 들여다보시고 격려해 주시고 특별히 나홀로 구역장님들 그냥 계속해서 나홀로 구역장으로 갈 일이 아닙니다. 구역원을 모으기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또 옆에서 도와주고 그래서 구역마다 뭐 구역장도 서고 구역원들도 설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구역장님들 분발해 주시고 또 서로 격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서부터 우리가 뭐 효행복 이제 시작해요. 이게 7호로 8호로가 나왔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게 날짜가 있는 책자이기 때문에 날짜가 지나면 가치가 뭐 하루가 다르게 뚝뚝뚝뚝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뭐 새가족들 아니면 효행복 함께 할 사람들 여러분들 잘 얘기해 주시고 뭐 손에 다 들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마 좀 남아있는 게 한 300~400권 남아있는 것 같아요. 없으신 분들 빨리 구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늘 말씀 하루에 한 장씩은 꼭 같이 읽어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효행복 다시 한번 관심 가져주시고 이건 아주 그냥 광고입니다. 특별한 광고인데요. 내일이죠. 작년에도 한번 했었던 것 같은데 인천시에서요. 양성평등 행사를 합니다. 여성가족부 뭐 이쪽에서 하는 행사 종류죠. 인천시 양성평등 행사가 여기 앞에 9월 인천 문화회관 예술회관에서 있습니다. 아마 12시서부터 무슨 부스, 전시 부스 같은 거 열고 뭐 기념식 하고 또 뭐 기념식 한 데서 뮤지컬 한대요. 뭐 전수경 씨인가요? 뮤지컬 가수 와서 뭐 팀들 와서 뮤지컬 공연도 하고 왜 그렇게 써놨는지 모르겠는데 남성 댄스 팀이 와서 공연을 한대요. 이상하네. 왜 남성이라고 그랬을까? 어쨌든 뮤지컬 공연도 있고 댄스 공연도 있고 뭐 여성들과 관련된 여러 가지 뭐 안내하는 전시 부스들이 마련돼 있고 인천시에서 하는 행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 좀 많이 오셨으면 좋겠다고 초청을 하셔요. 초청장이 왔어요. 그래서 내일 수요 예배 끝나고 뭐 점심들 드시고 특별한 일 없으신 분들은 특별히 여성분들은 많이 가셔서 도대체 인천시 양성평등 행사를 어떻게 하는지 구경도 하시고 또 여성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여러 가지 전시 부스들 뭐 알려드리는 교육들 이런 게 있답니다. 가서 보시고 또 뭐 뮤지컬 공연도 한다니까 가서 즐겁게 보시면 좋겠어요. 제 생각에는 한 3시쯤 3시 반쯤 끝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내일 인천시에서 하는 양성평등 행사가 여기 앞에 9월 예술회관에서 있습니다. 수요예배 끝나고 여러분들 뭐 가실 수 있는 분들 많이들 가셔서 뭐 즐겁게 인천시에서 여성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행사예요. 많이들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 얘기는요 이겁니다. 효실천 여름 봉사가 뭐 대교구별로 그리고 지교회별로 다들 준비가 되어 가고 있어요. 오늘 아침에 출발했습니다. 사랑대교구가 출발했어요. 홍천으로 갔습니다. 여러분들 행사도 잘 준비해 주시고요. 또 가는 팀들 기억하셔서 꼭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7월 4일 홍천에 있는 임마누엘 교회라는 곳으로 갔고요. 거기에는 강은희 전도사님이라는 분이 개척한 교회예요.
개척한 지 한 2, 3년 됐답니다. 원래 그 전도사님은 뭐죠? 중동성전? 여의도 중동성전에서 아마 전도사님 하셨던 분인데 갑자기 뭐 개척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주시고 홍천으로 가야 되겠다는 마음이, 아무 연고도 없는데 홍천 그 산골에 교회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열심히 사역하고 계시는데 우리 사랑대교구가 그 교회 가서 돕고,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어르신들, 뭐 그 지역이래 봐야 총 가구 수가 흩어져서 한 40가구 정도 된답니다. 뭐 이렇게 딱 모여서 사는 49가구 아니고요. 약간 홍천, 예, 홍천이에요. 비가 많이 왔죠. 지난 토요일 날 비가 많이 온 곳입니다. 강원도 홍천에 갔어요.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간 기도하실 때 화수목 3일 동안 사랑대교구가 효실천 봉사를 할 겁니다. 뭐 다른 대교구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가면서 잘 준비하시고 가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말 삶으로 또 입술로 잘 증거하시고 또 사랑으로 하나 되어 봉사하시고 성실하게 그 일들을 감당하실 때 그곳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고 또 우리에게도 큰 은혜와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넘칠 줄 믿습니다. 효실천 봉사 가시는 분들 정말 감사하고요. 또 더운 날씨인데 오고 가는 길에 여러분들 조심하시고 또 가셔서 성실하게 믿음의 사람들 즐겁게 봉사하고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저는 아침에 떠난다고 그래서 이제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아침에 내려갔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길 가시는 분들이라 뭐죠? 비장한 각오로 가실 줄 알았더니 아니에요. 너무들 밝으세요. 신나서 가셨어요. 그래서 더울 텐데. 어쨌든 신나서 즐겁게들 사랑대교구 교역자들이랑 우리 성도님들 같이 가셨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 봉사하는 그 시간이 은혜가 넘쳤으면 좋겠고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효실천 봉사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모니 새생명 전도잔치가 있었죠? 하모니 새생명 전도잔치가 있었어요. 여러분들 뭐 지난주 해서 결과가 나오니까요. 결과 보니까 한 1,500명 조금 넘게 오신 것 같아요. 궁금하시죠? 우리가 6월 25일 날 새생명 전도잔치를 했습니다. 지난주가 7월 2일이었어요. 새생명 전도잔치가 끝나고 그때 주일날은 한 1,200명 넘게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뭐 수요일날 그 다음 주까지 합쳐서 1,500명인데 주일날 몇 명쯤 오셨을까요? 세가족으로 전도되신 분이 그 다음 주에, 그러니까 지난주입니다. 어제 그제 주일 예배 몇 명이 참석하셨을까요? 그걸 왜 나한테 물어봐요? 그러시는 거예요? 예, 1,500명이 오셨고요. 따로 제가 뭐 얘기를 못 들었어요. 몇 명이 오셨는지는 얘기는 못 들었는데 한 1,500명, 1,200명쯤 오셨고 주일날 예배 참여한 인원은 이 인원의 한 요 정도 됩니다. 20%? 20% 조금 넘든지 아니든지 그렇게 따지니까요. 얼마쯤 되죠? 한 300명이 조금 안 되는 것 같아요. 20%가 조금 안 돼요. 실망하셨나요? 아니요. 예, 여러분들 깜짝 놀라셨나요? 너무 많이 왔나요? 예, 사람마다 생각이 좀 달라요. 20% 정도 오셨어요. 아마 신앙이 깊은 분들,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도 사실 뭐 매주 교회 나오시는 분들이 뭐 흔한 게 아니라 거의 다 그렇지만 그래도 교회 다닌다고 하신 분들 중에서도 매주 교회 안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거 보면 뭐 20%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마 다음 주에는 또 더 나오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면 20%가 왔다는 것 일단 알려드리고 여러분들 다들 알아요. 전도된 사람은 누구고 이번 주일날 함께 예배드린 분들 누군지 우리 구역장님들이 제일 잘 아십니다. 너무 쉽게 포기하지 마시고요. 너무 쉽게 떠나보내지 마세요. 1,500명 전도하신 분들 이제는 20%인데 이제 점점 더 사람들은 줄 거라고 생각하지만 여기서 아닙니다. 아마 한 주 못 왔지만 마음이 찜찜하고 캥기고 누군가 자꾸 자기를 부르는 것 같고 뒷머리를 땡기는 것 같아서 가야 될 것 같은 분들 있으셔요. 20% 오신 분들 잘 인도하셔서 교회에 함께 예배하고 또 신앙생활 잘하는데 도움 주시고요. 그리고 이번 주일날 못 왔다고 해서 너무 쉽게 포기하지 마시고 전도되신 분들 다시 한번 격려하고 또 찾아가고 그래서요. 다음 주일날 함께 예배하고 또 계속해서 교회에 오고 가며 믿음의 뿌리가 점점 든든하게 내려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 조금 더 수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이랑 우리 구역장님들 서로 격려할까요? 잘할 수 있습니다. 아멘. 한 번만 더요. 깜짝 놀랄 만큼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20%라는 거 보고 벌써 깜짝 놀라신 분들이 있는지도 몰라요. 깜짝 놀랄 만큼 좋은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어떻게 될지
저도 궁금합니다. 저도 궁금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아주 궁금해요. 우리의 성실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이루실지 아주 궁금합니다. 전도되신 분들 신앙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우리가 다 힘을 합쳐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해 주시고요. 한 번만 더 광고 드릴게요. 침례 8월 26일입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8월 26일 토요일 날 우리가 침례를 할 거예요. 그리고 그 전에 침례 교육이 있을 겁니다. 침례 안 받으신 분들에게 날짜 알려주시고 그 전에 침례 교육이 있다고 꼭 미리미리 얘기를 해 주셔요. 그래서 아마 그 전에 침례받는 분들 숫자를 저희들이 좀 받을 겁니다. 받다 보면 아마 몇 명이 받으실지 우리가 대강은 알게 될 텐데요. 그렇게 해서 뭐 어떻게 할지 준비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하에서 할지 아니면 뭐 꽤 날이 더우니까 야외에서 할지 그것들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침례 8월 26일 토요일에 있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자, 이제 효화행복 새 책이에요. 기분이 좋죠? 새 책을 펴면. 자, 새 책입니다. 새 책으로 132페이지 펴시죠. 구역예배 오늘 7월 첫째 주 말씀입니다. 다 펴셨나요? 네, 좋습니다. 디모데전서, 딱 디모데전서 새 책을 우리가 같이 펴고요. 또 성경 말씀도 새로운 것들 읽기 시작합니다. 디모데전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할 겁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네게 있을지어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창념치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경계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의 말하는 것이나 자기의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나 사람이 율법을 법 있게 쓰면 율법은 선한 것인 줄 우리는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치 아니하는 자며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며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며 아비를 치는 자와 어미를 치는 자며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며 남색하는 자며 사람을 탈취하는 자며 거짓말하는 자며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리는 자를 위함이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조춤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디모데전서 말씀을 읽었어요. 이제 앞으로 한 몇 주 동안 우리 교회에서 구역 예배가 모일 때마다 디모데전서 말씀을 함께 읽고 또 묵상하고 이 말씀 가운데서 교훈을 받아 우리의 신앙을 점점 더 깊고 또 올바르게 만들어 갈 겁니다. 이번에 제목이요. 같이 읽어보실까요? 제목 위에 있어요. 시작. 바른 교훈, 헛된 말. 중간에 있는 거 그냥 확 뛰어넘으셨어요. 그죠? VS라고 쓴 건 뭐 대, 누구 대 누구, 남과 북해서 SK 대 LG 할 때 그런 뜻입니다. 바른 교훈, 그리고 헛된 말. 디모데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가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다가가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제껏 한 일들 중에서 가장 헛된 일은 무엇이었나요? 뭐였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한 일 중에서 제일 헛된 일은 뭡니까? 다이어트인가요? 다이어트예요. 가장 헛되요. 헛되고 헛되요. 이놈의 거는 빠진 듯 하면 어느샌가 제 체중으로 와 있어요. 그죠?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를 계속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이제껏 내가 한 일, 우리가 한 일 중에서 헛된 일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항상 참되고 그리고 정말로 효과 있고 그런 일들만 하면 살면 좋겠는데 아니요. 헛된 일들을 합니다. 하고 할 때는 그런 생각 안 했는데 하고 나면 참 헛된 일 했네 하는 생각이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괜히 수고한 거예요. 괜히 애쓴 거예요. 가장 헛된 일은 무엇이었나요?
여러분들 같이 얘기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러다 보면 자기들 옛날 얘기들 많이 나올 겁니다. 옛날 얘기들 많이 나올 거고, 후회하는 일들 이야기 많이 나올 거고, 그런 이야기들 나올 때 뭐 위로해 주시고, 또 앞으로는 또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하면서 그냥 신세한탄하는 일 되면은 안 되고요. 그냥 신세한탄하면서 아 내가 헛살았다 뭐 이렇게 가시면 안 되고, 그냥 애썼지만 애쓸 필요 없었던 것들이 꽤 많습니다. 꽤 많습니다. 그런 일들이 무엇이었는지 같이 이야기해 보면 좋겠어요. 어쩌면 모르겠습니다만 아이들한테 드렸던 시간들이 헛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꽤 많을 거예요. 그죠? 애를 위해서 나는 먹을 거 안 먹고 입을 거 안 입고 애들한테 다 좋은 것 입히고 좋은 것 먹이고 그랬는데, 이것들이 결혼하고 가더니 코빼기도 안 비치고 아무것도 안 해요. 제일 헛된 거면 애 기르는 게 제일 헛된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잘못된 건가요? 네, 잘못된 거예요. 그럴 필요 없어요. 아이를 위해서 너무 많이 애쓰실 필요 없습니다. 사랑하셔요. 하지만 뭐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왜 애들에게 그렇게 많이 애를 쓰는지 잘 생각해 보셔요. 잘 생각해 보면 우리의 두려움 때문에, 우리의 욕심 때문에 그런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건 그냥 여담입니다. 헛된 일이 뭐였을까? 헛된 일이 뭐였을까?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자, 그 다음 경배하기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예, 찬송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음성 듣기 같이 읽어보죠. 오늘 말씀 앞에 첫 번째 네 줄이 있어요. 이 네 줄이 디모데전서를 좀 설명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디모데전서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이기에 교회가 어떻게 해야 온전히 설 수 있을지, 바른 목회가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본문은 교회가 성경 말씀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 교훈을 줍니다. 네, 좋습니다. 먼저 디모데전서에서 여러분들 알아셔야 되는 거 옆에다 써놓으셔요. 디모데전서는 누가 누구에게 보낸 편지예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예요. 편지 1이에요. 뒤에 보면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두 번째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오늘부터 우리가 몇 주간 읽을 말씀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를 우리가 함께 읽는 겁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냈어요. 하지만 그냥 바울이 디모데에게라고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이건 누가 누구에게요? 목회자가 목회자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래서 보통 디모데전후서 목회서신이라고 얘기해요. 목회자가 목회자에게,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는 일을 감당하는 디모데에게, 또 그렇게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또 목양했던 바울이 지금 보내는 편지예요. 목회자가 목회자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이 편지는 어떻게 되냐면요,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이거 목회서신이라고 그랬는데, 목회의 관점에서 보는 교회예요. 목회의 관점에서 보는 교회입니다. 목회라는 게 다른 게 아니죠. 목양, 그래서 그 사람들의 모임을 목하는 거예요. 목자 할 때 그 목자입니다. 돌보고 자라나게 하고 보호하게 하는 거예요. 그 목회의 관점에서 교회를 보았을 때 우리가 교회가 정말로 해야 되는 일들과 바람직한 교회의 모습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써놨냐면요, 디모데전후서가 제일 유용하게 쓰여지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목회자들이에요. 그렇죠? 바울이 디모데에게, 목회자가 목회자에게 보내는 편지이기 때문에 디모데전서는 당연히 목회자들에게는 아주 도움이 되는 편지입니다. 도대체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든 이야기들은 아니지만 목회에 필요한 여러 가지 권면과 격려가 디모데전후서에 있어요. 목회자들에게만 그럼 유익합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목회자가 목회자에게 보내는 거기 때문에 목회자에게 가장 유용하지만 여러분들 성도들에게도 도움이 됩니다. 모든 교회에 도움이 됩니다. 어떻게 해요? 이렇게 목회의 관점에서 교회를 보면서 얘기했기 때문에 도대체 바람직한 교회가 뭔지에 대해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디모데전후서를 읽을 때 마음에 기대해야 되는 것, 그리고 여기서 이런 것들을 좀 배워야 되겠다라고 포커스죠. 집중해야 되는 건 뭐냐면요, 바람직한 교회가 뭘까에 대해서 집중하면서 말씀을 읽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몇 주 동안 우리 구역에서 모일 때마다 정말 좋은 교회는 뭘까, 바람직한 교회는 뭘까, 그것들을 디모데전후서를 통해서 하나씩 발견해 가면 되겠어요. 바람직한 교회는 뭘까, 그것들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오늘의 주제가 알려주는 얘기는 이 얘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는
성경 말씀을 어찌 대해야 하나입니다. 교회는 도대체 이 말씀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 하는 거예요. 그죠? 이건 굉장히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교회 안에서 성경이 어떻게 취급받아야 되나? 성경을 대하는 태도는 뭔가? 사람들이 성경 말씀에 어떤 자세로 임해야 할까입니다. 하나 조심해야 되는 게 있어요. 여기 성경 말씀이라는 건 대부분 다는 아니지만 구약 성경을 말할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이에요. 디모데에게 얘기할 땐 그래요. 왜?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보낼 때는요, 신약의 다른 책들, 적어도 요한계시록 뭐 이런 거 쓰여져 있지 않았어요. 그런 책 없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들고 있는 건 뭐예요? 거의 대부분 구약 성경, 그리고 사도들이 쓴 편지들 몇 개, 어쩌면 복음서 중에서 뭐 마가복음 정도, 예수님의 이야기 몇 개, 그렇게 들고 있었어요. 그런 교회들에게 지금 주시는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를 당장 읽었었던 그 사람들에게는 이 성경 말씀이 구약과 그리고 몇 편의 편지들이었지만 우리는 조금 달라요. 우리에게는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있습니다. 조금은 확장해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어찌 대해야 하나, 이런 관점으로 오늘 말씀을 읽으시면 되겠어요. 이해가 되시나요? 네, 여러분들 기대가 되시나요? 바람직한 교회가 뭔지 이제 여러분들 알아갈 거예요. 구역 식구들과 함께 이야기하십시오. 앞으로 몇 주 동안 뭐에 대해서 얘기한다고요? 바람직한 교회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교회는 어때야 되나, 그것들 같이 생각하는 겁니다. 자, 어떤 교회, 말씀을 어찌 대해야지 좋은 교회, 바람직한 교회인지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성 듣기예요. 첫 번째 단락, 꽤 길어요. 꽤 길지만 우리 한번 쫙 읽죠. 한 10대줄 될 것 같은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디모데의 교회가 위험에 처했습니다.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교회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두 가지 잘못된 교훈이 있었는데, 첫째는 신화와 끝없는 족보를 가르치는데 마음을 두는 것입니다. 토라에 있는 신화와 족보를 가르친 듯 합니다. 신화와 족보에 창념하게 되었기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내는 것보다 도리어 변론하기만 할 뿐 하나님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실천전 사랑과 착한 양심과 청결한 마음, 거짓 없는 믿음을 성숙시켜야 할 지도자들이 말만 하고 지식을 쌓는 일에 창념하였기에 헛된 말, 열매 없는 말에 치우쳐져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세상 사람들이 지켜봤을 때 그 당시의 기독교는 예수라는 선생의 가르침을 따르는 새로운 종교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찾는 것은 오랜 전통이 있는 매력적인 종교입니다. 신생 종교는 신뢰가 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족보를 강조하며 오랜 전통을 얘기하고 싶고, 무언가 신화적인 내용을 계속 주입해서 무게가 있고 매력적인 종교로 보이고 싶게 됩니다. 여기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들도 무슨 다른 목적이 있었다기보다는 기독교가 매력적이길 바라는 마음에서 시작하여 신화와 족보를 연구하고 가르쳤을 것입니다. 아멘. 왜 그렇습니까? 만약에 신화와 족보를 가르치는 이 목적이 아주 이단적이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였으면 바울이 훨씬 더 심각하게 야단쳤을 겁니다. 그런데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신화와 족보 가르치고 있다. 그게 아예 그것이 문제라고 얘기해요. 이 사람들의 동기가 불손하고 이 사람들의 동기가 아주 처참한 악한 동기를 가졌다라고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런 걸 보면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디모데 교회, 이 편지를 받는 교회에 문제가 있었어요. 뭐라고요? 첫 번째 문제가 뭡니까? 써놨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다른 교훈을 가르쳐요. 근데 다른 교훈은 다른 교훈인데, 이번에 나중에 보면 두 번째 문제가 나오겠지만 첫 번째가 뭐라고요? 신화와 족보를 가르치는데 마음을 둔 거예요. 신화와 족보를 가르친대요. 다시 말하면 구약 성경, 여기 중간에 그 연두색 글씨 뒤에 토라라는 말이 있죠. 토라. 이 토라는 보통 뭘 가르치냐면요, 모세오경입니다. 여러분들 모세오경에 보면, 또 구약에 보면 족보들 굉장히 많아요. 그죠? 족보들 많고 사람 숫자들 많고 그런 이야기들 많이 있습니다. 헷갈리죠. 기억하기도 어렵죠. 그런데 뭐 가르쳐요? 그것들 가르쳐요. 족보 가르쳐요. 누가 누굴 낳고 뭘 낳고 몇 명이었고 몇 명이었기 때문에 이게 뭐고, 그런 것들 가르쳐요. 그리고 또 뭘 가르쳐요? 신화를 가르쳐요. 신화와 끝없는 족보를 가르치는데 마음을 둡니다. 우리가 있는 구약 성경 말고요, 유대인들이 가졌던 여러 가지 다른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 이야기들에 나오는 신화들입니다. 유대교에서 있었던 신화들, 그리고 족보들, 그것들을 가르쳐요. 어디서? 에베소 교회 안에서. 누가? 지도자들이.
목사님들 아니면 전도사님들이요, 이거 가르쳐요. 강사들이 이거 가르칩니다. 신화와 끝없는 족보를 가르치는데 마음을 둬요.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이건 문제다 그랬어요. 이건 문제다. 그러니까 교회는 뭐 하는데요? 신화와 족보를 가르치는 데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왜 그랬을까요? 도대체 왜 그랬을까? 왜 그 족보 가르치는 데 마음을 뒀을까? 왜 누가 누굴 낳고 그게 그렇게 어려워? 그게 왜 그렇게 궁금했을까? 거기서 사람들이 몇 명이라는 게 왜 이렇게 궁금했을까? 왜 그것들에 있는 뭐 의미, 숫자의 의미, 왜 그런 것들 가르치는데 온 신경을 다 썼을까? 바울이 묻는 겁니다. 족보 아는 거 좋아요. 한데 문제는 뭐예요? 거기에 마음을 두었다는 거예요. 모든 마음이 거기에 있어요. 왜 그랬을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전통이 오랜 종교, 매력적인 종교, 이렇게 써놨습니다. 우리 함께 읽었죠? 중간에 뭐 왜 그랬을까요?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지켜봤을 때 그 당시의 기독교는 예수라는 선생의 가르침을 따르는 새로운 종교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찾는 것은 오랜 전통이 있는 매력적인 종교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이제 뭐 한 10년, 20년 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도 얼마 안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이 책으로 나와 있는 것도 아니죠. 사람들이 그냥 들은 이야기예요. 자기들이 만난 예수,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들은 이야기들, 그런 것 가지고 전하다 보니까요, 뭐가 좀 부족해요. 내놓을 수 있는 게 뭐예요? 내가 들은 이야기, 내가 교회 가가지고 들은 이야기, 그게 다예요. 내놓을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다른 종교들에 가보면 어떻게 해요? 다른 종교들 가면 뭐 화려무쌍합니다. 가보면 뭐 성전도 크죠. 신전 지어놓고요, 거기에 사제들이 막 멋진 옷 입고 있고 뭐 온갖 종교의 예식들이 있고요. 그리고 거기 가보면 뭐 굉장한 신화들, 그리고 역사들, 그런 것들을 자랑합니다. 근데 자기들이 믿는 종교는, 기독교, 이 교회는 내놓을 게 너무 없는 거예요. 너무 빈약한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 보입니다. 사람들은 전통이 오래된 종교가 매력적인 종교, 거기에는 뭔가 있을 것 같아요. 뭐랑 똑같아요? 여러분들 그런 거 보면 나와요. 뭐 20년 전통의, 그죠? 뭐 60년 전통의 무슨 맛, 그런 거예요. 뭐 부채표 활명수 선전하면서 뭐 몇 년을 지켜온 뭐 아로나민 골드 뭐 60몇 년간, 그것도 놀랍지만 뭐 영양제 순위 뭐 1위, 오래됐다는 거, 그것이 사람들에게 매력적이에요. 음식만 그런 것도 아니에요. 옷만 그런 것도 아닙니다. 이건 종교예요. 뭔가 신비한 거고, 뭔가 태초,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죠.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기독교는 너무 전통이 짧아 보여요.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결국은 이 얘기는 뭘 하는 거예요? 세상이 요구하는 것, 입맛을 맞추려는 시도입니다. 세상이 요구하는 것을 갖추려는 시도에서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이 신화와 족보, 우리도 이런 거 있다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이렇게 예수님의 한마디 말, 그거 갖고만 하는 거 아니다. 우리는 이렇게 많은 역사와 이렇게 많은 족보와 이런 것들이 있다면서 구약에 있는 모세 오경, 그런 것들을 가리켰습니다. 밑에 써놨어요. 이게 뭐가 문제가 됩니까? 구약 성경 읽는데 뭐가 그게 문제가 됩니까? 문제가 돼요. 왜 문제가 됩니까? 써놨어요. 뭐라고 써놨습니까? 열매 없는 말들이에요. 말만 많아져요. 4절에 보면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창념치 말게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거가 뭐가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뭘 만들어내요? 이게 그냥 변론을 만들어낸대요. 그냥 말만 많아져요. 그거 뭐예요? 딴 일들 하게 하는 거예요. 딴 일들. 족보 못 외우면 그거 야단치고요. 족보에 있는 날짜 못 외우면 그 몇 명인지 그거 모르면 그거 외우라고 그러고 그거 알라고 그래요. 성경을 어떻게 해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하는 게 뭐예요? 오늘 주제가 뭡니까? 교회는 성경 말씀을 어찌 대해야 하나요? 여기 족보와 신화에 창념하는 사람들, 누구보다도 성경을 아주 샅샅이 읽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을 샅샅이 읽어요. 별거 다 따집니다. 그런데 바울이 오늘 얘기하는 건 뭐예요? 그러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아라. 성경 말씀 그렇게 대하지 말아라. 성경 말씀을 통해서 신화와 족보 연구해서 세상에 매력적이려고 애쓸 필요 없다 얘기하는 겁니다. 왜? 그러다 보면 열매 없는 말들하고 정작 해야 하는 일들은 하지 않습니다. 이건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교회 안에서 성경 공부 필요합니다. 성경 공부 많이 하셔야 돼요. 하지만 그 일들이 세상에 요구하는 것 채워주려고, 세상에 있는 매력적인 것 우리가 주기 위해서 연구하는 거, 그거 필요 없습니다.
세상에서 다이어트가 유행하니까 교회에도 다이어트가 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다이어트법을 연구하는 거, 그거 열매 없는 말들이에요. 정작 해야 하는 일들을 하지 않는 겁니다. 세상에서 심리적인 거, 세상에서 요즘 하는 일이 뭐예요? 위로받기를 굉장히 좋아해요. 위로가 필요한 세상이래요. 그럼 성경에서 뭐가 위로하는 말들이 없을까? 성경에서 사람들을 상담하는 게 뭐가 없을까? 그거 찾고 그거 연구하는 거, 예, 좋습니다. 말씀을 읽는 거니까. 하지만 그것들이 만들어내는 열매 없는 말들과, 그리고 또 그것들 때문에 정작 해야 할 일들을 하지 않는 것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그러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연구하는데 좋습니다. 성경은 그런 거예요. 하지만 그것이 세상에 매력적이기 위해서 성경을 사용하는 것은 어리석습니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뭐예요? 바람직한 교회는 뭐예요? 세상에 매력적이기 위해서 애쓸 필요 없습니다. 성경도 세상에 매력적이기 위해서 연구하는데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바른 교회는 정작 해야 될 일을 제쳐놓고 세상의 매력을 끌기 위해서 애쓰는 시도들, 그건 바람직한 교회는 아니에요. 교회가 세상이 레저 이런 거 좋아해요. 그죠? 레저. 요즘은 레저가 유행이에요. 레저 생활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도 그 레저를 하기 위해서 애씁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게 전도하는 일이라고 얘기하지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열매 없는 일들을 만들어낼 거예요. 정작 해야 되는 일들을 하지 않을 수 있어요. 요즘 여행이 유행이에요. 여행을 통해서 힐링한대요. 교회가 그러면은 성경을 연구할 뿐만 아니라 교회가 어떻게 하면 사람들과 함께 여행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마음을 두고 그렇게 매력적인 교회가 되려고 애쓰는 것, 그건 어떻게 쓸데없는 변론과 정작 해야 될 일들을 하지 않게 만듭니다. 세상에서 매력적인 것들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들이 있어요.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것 매력을 갖추기 위해서 본질이죠. 원래 해야 되는 그 일들을 버리는 것, 등한시하는 것, 그것들은 문제가 있답니다. 바람직한 교회가 뭔지 다시 디모데 전후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본다고 그랬어요. 오늘 처음 시작은 뭐예요? 세상이 매력적이라는 거 얘기하는 거 쫓아가지 말래요. 성경을 연구하는데도, 성경 말씀을 살피고 그것들을 가르치는데도 세상이 요구하는 거, 매력적인 거, 그것 따라가며 정작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열매 없는 만들들을 만들어내는 건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문제가 그거랍니다. 어찌 해야 합니까? 어찌 해야 합니까? 옆에 페이지 보시죠. 옆에 페이지 보면 또 한 10줄 있어요.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건 잘못된 것이라 지적합니다. 우리는 정결한 마음, 순전한 믿음으로 사랑을 만들어내면 됩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입니다. 외부의 시선과 다른 종교와의 경쟁 때문에 교리를 연구하고 헛된 것에 빠질 필요가 없습니다. 교회를 아름답게 치장하고 교회 음향을 최고급으로 세팅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에 몰입하는 것을 방해한다면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에 매력적이어야 합니까? 이게 질문이에요. 교회는 세상에 매력적이어야 합니까? 매력적이어야 합니까? 바람직한 교회는 뭘까? 교회를 아름답게 치장하는 거,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채워놓는 거예요.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거, 그것들로 갖다 놓는 거예요. 물론 사람들 배려해야 합니다. 문제는 뭐예요? 그렇게 그 일에 몰입하는 것이 거기 써 있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에 몰입하는 것을 방해한다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에 몰입하는 것을 방해한다면 생각해 봐야 돼요. 사람들을 배려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죠? 사람들이 교회에 올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 중요한 거예요. 교회가 좋아 보여야 돼요. 좋은 것이 있어야 돼요. 하지만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 거기에 방해가 된다면, 예수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일에 방해가 된다면, 그래서 헛된 일을 하느라 정작 해야 될 일들을 가로막는다면, 그렇게까지 그 일에, 배려하는 일에 우리가 몰입하고 그 일에 마음을 둘 필요가 없습니다. 바울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람직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그래서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가 필요해요. 적절하게 판단해야 되고, 우리가 정말로 제대로 해야 될 일들을 하면서 이 배려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배려한다는 이야기 때문에 우리가 정작 해야 될 일은 등한시하는 건지, 그렇다면 어쩌면 본질을 놓치고 허망한 것들을 쫓아가는 거죠. 헛된 일을 하는 겁니다. 오늘 제목이 뭐였어요? 바른 교훈, 헛된 말이에요. 바른 교회가 돼야 되는데 헛된 것 쫓아가지 않나, 거기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어찌해야 합니까? 뭐라고 써놨어요? 첫 번째, 같이 첫 번째 칼 읽어보시죠. 시작. 정결한 믿음, 순전한 믿음으로
사랑을 만들어낸다. 그 일 하면 돼요. 그 일 하면 됩니다. 5절이죠. 경계의 목적은 목적이 뭐였어요? 5절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경계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이거늘. 우리를 가르치는 목표는 뭐예요? 뭘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정결한 믿음이에요. 그죠? 정결한 마음과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그 믿음에서 나는 이라는 게 나오는 사랑이거늘. 그래서 마음은 깨끗하고 선하고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사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경계의 목적입니다. 그게 가르치는 목적이에요. 권면하는 목적이에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씀을 통해서 권면하는 거 다른 거 아닙니다. 정결한 믿음, 순전한 믿음, 선한 양심, 그리고 거기서 만들어지는 사랑입니다. 그것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 말고 다른 것에 마음 빼앗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믿음 세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선한 양심으로 살아가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거기서 나오는 사랑, 그 안에서 우리가 누리고 그 안에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들 위해서 경계하고 가르치고 그것 안에서 우리가 교제하는 겁니다. 그것 말고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다시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사랑을 격려하는 것인지 아닌지 그것들 살피셔야 됩니다. 아니면 그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격려하는 것을 못하게 하고 있고 그것들을 가로막는 게 아닌지 판단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뭐라고 써놨어요? 외부의 시선, 다른 종교와의 경쟁 필요 없습니다. 다른 종교 거기 보니까 이런 거 하던데요, 우리 그거 위해서 우리도 애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그렇지는 않아요. 물론 다른 종교가 어떻게 하는지 봐야 됩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본질, 믿음과 소망과 사랑, 그것들을 격려하고 그것들을 경계하는 일을 가로막는다면 그 경쟁에 뛰어들어서 애쓸 필요 없습니다. 애쓸 필요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마음 빼앗길 필요 없습니다. 다른 종교, 신천지가 이렇게 한대요, 뭐 통일교가 이렇게 한다니까 우리도 이렇게. 좋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향을 찾으면 돼요. 하지만 다시 그것이 우리의 믿음과 소망, 사랑, 그것들을 경계하고 그것들을 세우는 일에 방해가 되고 그것들에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 간다면 거기에 마음 빼앗길 일 없습니다. 거기에 마음 빼앗길 일 없어요. 마음 빼앗는 거 악한 사람들이 하는 일이에요. 악한 사람들이 마음을 빼앗아요. 시간이 없어요. 사실은 얘기를 할까요? 무슨 교회들마다 문제가 생겨요. 교회들마다 꽤나 많은 문제들이 생깁니다. 그때 사실 잘못한 일들 때문에 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죠. 목회자들이 잘못할 경우가 꽤나 많지만 성도들에게도 문제가 있는 거죠. 서로 문제가 있어서 생겨요. 그러면 그 문제가 생기면요, 요즘에는 어떻게 다 발전돼 가는지 아세요? 끝에 가면 몽땅 다 신천지예요. 다 신천지가 잘못한 거예요. 신천지가 교회를 깨부시려고 사람을 집어넣은 거라고 얘기를 해요. 신천지를 이겨야 돼요. 신천지를 몰아내야 돼요. 이거 뭐 하는 겁니까? 이거 사람들의 마음을 딴 데로 빼돌리는 거예요. 다른 종교와의 경쟁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원래 해야 되는 일들, 믿음, 소망, 사랑을 격려하는 일, 그 일에 실패한 것과 그 일을 제대로 감당 못한 목회자 아니면 성도들, 자기들의 본질, 그것들은 제쳐놓고 다른 쪽으로 몰아가죠. 이건 아주 흔한 방법입니다. 흔한 방법이에요. 자기들의 잘못, 자기들의 실수, 그리고 반성하고 회개해야 되는 것, 그것들을 덮으려는 가장 쉬운 방법이 뭐예요? 다른 사람들, 타인들, 아니면 원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과 경쟁하게 하고 싸우게 하는 거예요. 시선을 외부로 돌려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악하게 그 일들을 합니다. 왜 그래요? 사람들이 알아요. 그렇게 되면 여기에 본질은 덮어져 버리고 이것들을 쫓아가는 일은 망할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건 나쁜 경우예요. 하지만 그렇게 나쁜 경우로 아니더라도 사람들은 외부의 시선이나 다른 종교와의 경쟁, 이런 것들로 어쩌면 우리가 해야 되는 그 일들을 가로막아요. 거기에 마음 빼앗길 일 없습니다. 다른 종교는 이렇게 잘 되는데 우리도 그거 해야 된다, 그렇게 하려고 애쓸 필요 없어요. 다른 종교는 신천지는 통일교는 신문사를 그렇게 만들고 무슨 건물을 그렇게 만들고 무슨 운동장을 만들고 무슨 학교를 만드는데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 아니요, 우리는 그 일 할 필요 없어요. 정결한 믿음, 그리고 그 일 할 수 있으면 하면 돼요. 하지만 그 일이 우리의 믿음과 소망, 사랑을 만들었는데 방해가 되고 정작 중요한 일들에 집중하지 못하게 한다면 그 일에 마음 빼앗길 일 없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세상에 매력적이려고 애쓸 필요도 없어요.
할 수 있으면 하면 돼요. 매력적인 걸 어떻게 합니까? 그건 그냥 놔두면 돼요. 하지만 이건 다른 얘기예요. 매력적이려고 애쓰는 것과는 달라요. 사람이 그냥 매력이 철철 흐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나쁘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는 게 좋은 일이에요. 선한 일입니다. 교회가 세상에 매력적이어야 되는 거 사실이에요. 하지만 세상에 매력적이려고 애쓰는 것과는 다릅니다.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는 거예요. 믿음, 순전한 믿음, 선한 양심, 거기서 나는 사랑들, 그것이면 세상에 충분히 매력적일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우리가 세상에 매력적이려고 애쓸 필요는 절대 없습니다. 오늘 디모데전서에서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바람직한 교회는 뭐냐? 세상에 매력적인 교회, 예, 바람직한 교회예요. 하지만 세상에 매력적이려고 애쓰는 교회, 그건 바람직한 교회는 아닙니다. 그 구분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매력적이려고 애쓰지 않아도 빛으로 오는 사람들이 있나요? 예, 있습니다. 세상에 매력적이려고 애쓰는 것 중에 뭐 많아요. 그죠? 전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 많이 모였으면 좋겠어요. 교회가 매력적이었으면 좋겠어요. 매력은 어떻게 생겨요? 사람들은 요새 아이돌들을 좋아해요. 여러분들은 별로 안 좋아하시는데 아이돌들을 좋아한대요. 우리가 6월 25일 날 제일 잘 나가는 사람들이 누군가요? 소녀시대 한 5명만 여기다 세워놨으면 대단했을 겁니다. 아니면 뭐 남자애들 신화에 무슨 신화 에릭이 장가가나요? 뭐 에릭이랑 해가지고 한 5명 세워놓으면 돼요. 보니까 에릭이 교회를 다니는지, 그 부인 되는 친구가 교회를 다니는지, 부모님들이 다니는지 결혼을 영락교회에서 했더라고요. 서울 영락교회에서 했대요. 근데 예, 뭐 신화, 이번 전도잔치에 신화가 온다, 뭐 매력적이죠. 그러려고 애씁니다. 그럴 필요 없어요. 오게 되면 어떡합니까? 온다 그러면 어떻게? 그럼 뭐 애쓴 거 아니에요. 오겠다는데 뭐라 그럽니까? 그죠? 예, 신화가 오겠다는데 말릴 일은 없어요. 소녀시대가 몽땅 다 와서 여기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그거 막을 이유는 없어요. 하지만 그러려고 애쓸 필요도 없습니다. 누구 어디 있나 그거 찾으려고 애쓸 필요 없습니다. 교회는 세상에 매력적인 거, 예, 좋아요. 선한 일입니다. 하지만 세상에 매력적이려고 애쓸 필요는 없어요. 빛으로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복음에 집중해야 합니다. 정결한 믿음, 순전한 믿음으로 사랑을 만들어내는 복음에 집중하는 것, 바람직한 교회는 그 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비춰지는 빛으로, 그리고 소금으로 왔어요. 그 일 감당하면 어둠에 있는 자들이, 누구는 빛이 좋아서, 빛이 매력적이라 오는 사람들이 있고요, 누구는 빛이 매력적이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빛을 피하는 사람들도 있는 겁니다. 교회는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로 주어진 게 사실이지만 동시에 이 땅에 심판으로 주어진 것도 사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빛으로 오신 분이 이 땅에 구원으로 오셨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 땅에 심판으로 오신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이후를 잘 읽어보세요. 거기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시려는 거예요. 우리를 죽이시려고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용서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하지만 빛이 세상에 왔으되 어떻게 됐나요? 사람들은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택하여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빛이 세상에 온 것은 구원인 동시에 사실은 심판입니다. 교회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 두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구원의 방주 맞아요. 하지만 동시에 세상을 향해서는 심판이에요. 구원의 방주, 빛, 그리스도의 몸이 여기 있는데도 사람들은 그것들을 피하여 가요. 그럼 나중에 핑계할 수 없습니다. 빛이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은 펼쳐져 있는데 자기들이 피해서 도망간 거예요. 교회가 사람들 막은 적 없어요. 그렇죠? 아무도 막은 적 없어요. 그래야 말이 됩니다. 막은 적 없어요. 오라고 얘기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너희들이 떠나간 거 아니냐. 그러니까 너희들이 책임져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교회가 막아버리면 이건 문제가 고약해집니다. 그 사람들이 할 말이 있어요. 교회 갔더니 교회가 막더이다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에 갔더니, 우리도 갔더니 그리스도의 몸이 우리를 밀어내더이다. 우리 책임입니까?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교회,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사람들 밀어냅니까? 어쩌면 정결한 믿음과 순전한 마음, 선한 양심으로 사랑이 우리 가운데 흘러난다면 그것들은 환영하고 모두를 다 받아들이는 구원의 방주가 될 거예요. 하지만 그렇지 못할 때는 누구는 받아들이고 누구는 밀어낼 겁니다. 매력적이라고 애쓰고 여기서 우리가 어떤 게 바람직한 교회인지, 바람직한 교회에 대한 첫 번째 설교기 때문에, 설교가 아니라 이거기 때문에 얘기가 좀 길어져요. 여러분들 좀 생각하시라고. 바람직한 교회는 뭘까? 바람직한 교회는 뭘까? 빛으로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에 집중해야 돼요. 자, 근데 복음에 집중해야 되는데 이 복음이 도대체 뭔데요? 너무 많지 않습니까? 제일 간단하게 복음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우리 구역장님들이니까 아셔야 돼요. 요거 그림 하나 봐주셔요. 어디선가 보셨죠?
가끔 요즘은 좀 줄어들었어요. 한때 교회가 막 부흥했을 때가 있었어요. 90년대. 그때 가면 차 뒷자리에, 차 그 뒤 본넷에 본넷이 아니죠. 그 범퍼 있는데 저거 많이 붙어 있는 거 보셨죠? 요새는 좀 없죠. 왜 그런지 아셔요? 예전에 그래도 90년대만 해도 교회 다니는 게 약간은 자랑이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교회 다니는 게 그렇게 자랑은 아니에요. 교회 그 차 뒤에다가 자기 교회 이름 적어 놓고 다니시는 분 없어요. 그죠? 불안하시죠? 괜히 교회 욕먹을 것 같아요. 저것들 교회 다니는 것들이군. 이 얘기 듣기 싫고, 또 괜히 교회 다닌다고 표시해 놓으면 나한테 한 번이라도 더 빵빵 될 것 같아서 못 붙여 놓으셔요. 전에는 꽤 많이 붙여놨습니다. 저 물고기 표시예요. 저거 어떻게 읽어요? 익두스라고 익두스 이렇게 써놓으시면 돼요. 익두스예요. 익두스. 이게 헬라어 말로는요, 물고기라는 뜻입니다. 밑에 써놨어요. 그리고 월드로 물고기라는 뜻이에요. 물고기처럼 그려놓고, 익두스, 물고기라고 써요. 하지만 이거, 예수님에 관한 복음을 말하는, 초대교회의 표시였었죠. 앞에 있는 I가 뭐예요? 익두스, I입니다. I는 무슨 뜻이에요? 이거 예수예요. 예수, 예수. X는 뭡니까? 크리스투스.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 테오스, 번데기처럼 생겼죠? 그러니까 번데기예요. 떼기. 띠는 뭐예요? 이게 테오스에서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여기 있는 게 Y예요. Y 같이 쓴 건데요. 그게 휘어스, 아들이란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저기 있는 시그마는 뭡니까? 시그마는 S예요. 이거 S는 구원자라는 거예요. 세이비어, 소테르, 구원하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익두스 라고 써놓고요. 뭐라고 우리는 이해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구원자시다 라고 써놓은 거예요. 초대교회의 표식입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이에요. 그냥 저게 우리의 믿음이다라고 물고기 표시를 해놨어요. 여러분들 복음이 뭔지 잘 모르시면 그냥 저 그림 하나 기억해 놔셔도 돼요. 익두스, 물고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예요. 이 얘기가 도대체 무슨 얘기입니까? 이 얘기가 도대체 무슨 얘기예요? 딱 두 가지 생각하시면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누구셔요? 구원자시고 주님이시다. 주님이시다. 어떻게 보면 둘로 이해하시는 게 좋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라고? 첫 번째 구원자이시고, 두 번째 뭐요? 주님이시다. 누가? 예수님이. 예수님은 누구신데?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구원자시고 주님이시다는 거예요. 왜 중요합니까? 그 예수가 어떻게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지 우리는 알아요. 그렇게 죽으시고 그렇게 사랑과 하나 되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왜 그렇게 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왜 은혜로, 놀라우신 사랑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 긍휼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뭐가 되신 거예요? 구원자가 되시고 주님이 되셨어요. 우리를 모든 죽음에서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셔요? 우리의 주님이 되셔서 우리는 주님을 따릅니다. 그게 복음의 어찌 보면 가장 단순한, 하지만 교회가 붙잡았던 진리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 은혜와 사랑. 구원은 그러니까 어떻게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임하는 거예요.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내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 밑에 깔려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구원 얻습니다. 그리고 나는 누구를 따라갑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 따라가는 거예요. 그 사랑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그 가르침 따라가는, 예수가 우리의 주님, 주인이십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복음은 이렇게 간단하고, 그리고 믿음은 이 복음을 영접하는 겁니다. 그것이 본질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구원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주님이시다 하는 것, 그것 서로 격려하고 그 안에서 솟아나는 믿음들, 그 안에서의 소망들, 거기서 흘러나는 사랑들. 이게 왜 사랑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구원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요. 우리의 모든 문제를 누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건지셔요. 그러면 어떻게 삽니까? 이 사람들은 이 믿음으로, 그리고 이 소망으로, 그리고 이 사랑으로 이 사랑을 행하며 삽니다.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내 힘으로 구원 얻는 거라고 생각하면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요? 사랑할 수 없어요. 그죠? 내 재산으로, 그리고 내가 꽁쳐놓은 걸로 내 인생의 구원을 얻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들은 꽁쳐놔야 돼요. 꽁쳐놓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속여야 돼요. 꽁쳐놓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짓밟아야 돼요. 꽁쳐놓기 위해서 때로는 죽여야 돼요. 미워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분쟁하고
그리고 온갖 소란과 요란한 것들이 세상에 가득합니다. 왜?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내가 나를 구원해야 되고 우리가 우리를 구원해야 된다면 어떻게 되는 건 무기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를 뭐가 구원해요? 핵무기가 구원할 거예요. 우리를 누가 구원해요? 60만 대군이 구원할 거예요. 우리를 누가 구원해요? 네, 내가 잘 아는 우리 빽줄, 우리 큰아버지 친구의 삼촌의 동생이 나를 구원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거기에 아부하며 살아야 돼요. 그거 쫓아다니며 살아야 돼요. 살아가는 방식이 전혀 다릅니다. 전혀 다릅니다. 거기에는 정결한 믿음, 선한 양심, 거기서 흘러나는 사랑, 그런 거 없어요. 온갖 술수와 거짓과 시기와 질투와 그리고 암투가 우리의 삶을 그냥 뒤덮을 뿐이에요. 죽음이 다스리는 세상이에요. 하지만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그 변치 않는 성실하신 인자하심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믿으면 우리는 달리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달리 살아가요. 그리고 우리가 따라가는 길이 온전히 예수님만 따라간다 그러면 세상이 따라오라는 이야기들에 따라갈 이유가 없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우리를 부르시는데 우리는 즐겁게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자기들을 따라오래요. 뭐라 그러면서? 협박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너 안 따라오면 죽는다는 거야. 너 안 따라오면 죽는다. 너 안 따라오면 인생이 괴로울 거다. 너 안 따라오면 뭐예요? 사람들에게 짓밟힐 거다. 너 몽땅 다 빼앗길 거다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삶의 방식들을 보시면 압니다. 말도 안 되는 일들을 꽤나 해요.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 따라가는 길과 상관없는 일들 합니다. 구체적으로 뭐예요? 이번에 아이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수련회 가요. 수련회 해서 같이 기도하고 은혜 받자고 중고등부 애들 가자고 그래요. 가는 게 주님 따라가는 겁니까? 안 가는 게 주님 따라가는 겁니까? 뻔해요, 그거. 주님 따라가는 거 당연히 애들 보내는 거야. 가라. 그런데 사람들은 그 길 안 따라가요. 안 따라가요. 여러분들 주님 따라가는 게, 주님 따라 살아가는 삶이라는 게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그냥 우리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안 따라가요? 거기 따라가면 큰일 나요. 애들이 수련회 가면 큰일 나요. 왜? 세상은 가지 말라고 그래요. 누가 가지 말라고 그래요? 세상이란 애가 무슨 여기다 목걸이 달고 나는 세상, 너 여기 보내지 마.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죠. 학원 선생님이 안 된대요. 그리고 또 누가 안 된대요? 학교 선생님이 안 된대요. 애가 고등학생이 여름에 뭐 어딜 가냐요. 그랬다가 뭐 한대요? 큰일 난대요. 그게 사람들만이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랬다간 큰일 날 것 같아요. 그렇게 됐다간 애 공부 못할 것 같아요. 그거 3일 애가 가면은 페이스가 흐트러질 것 같아요. 그 시간이면 영어 단어를 몇 개를 외우고 수학 문제를 몇 개를 푸는데 수학 문제 하나, 영어 단어 하나에 얘가 가는 대학이 달라져요. 가는 대학이 달라지면 얘가 앞으로 커서 뭐가 될지 몰라져요. 그러면 내 인생도 괴롭고 걔도 괴롭고 인생이 두려운 세상이 될 것 같은 거예요. 두려움과 염려로 자기들을 따라오라고 세상에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따라가요. 그분이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복음 앞에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시고 그리고 우리의 주님이시라면, 구원이 주님에게 있고 우리가 따라갈 길이 주의 길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복음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교회는 이 복음을 붙잡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복음에 집중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복음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서로 권면하고 그리고 서로 격려하고 또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가다 어려운 일들을 닥치면 함께 아파하고 함께 울고 함께 기도하고, 그러다 또 즐겁고 행복한 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 함께 마음껏 찬송하고 노래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능력으로 임하는 것들을 보고 또 즐거워하는 잔치가 벌어지는 곳, 그곳이 교회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아요. 주를 따라가고 주의 구원을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삶을 영생으로 충만케 하십니다. 우리가 믿는 진리는 이 진리예요. 그리고 이 진리를 우리는 전하며 또 체험하며 이 놀라운 진리의 증인으로 살아갑니다. 이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요. 말이 길어졌지만 다시 한번 우리는 어찌해야 합니까? 결국은 복음에 집중하는 거예요. 세상에 매력적이려고 교회가 있을 필요 없습니다. 이 복음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이 복음대로 살기 위해서 기도할 때 성령이 도우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될 거예요. 바른 교훈을 붙잡고 헛된 말들은 버려야 됩니다. 두 번째 문제가 있었어요. 두 번째 문제는 같이 볼까요? 볼값쇼라고 들으네요. 예. 문제 또 위에 무슨 문제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쓸모 없다 하는 거예요. 율법이 쓸모 없다는 사람들이 있대요.
율법이 쓸모없다. 우리 아까 읽은 본문에 있었었죠. 법이 쓸모없다. 이런 사람들이 있대요. 구약 성경 필요 없다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교재 그 두 번째 페이지 아래서 넷째 줄 두 번째, 거기서부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 번째 잘못된 교훈은 율법이 쓸모가 없다는 가르침이었습니다. 믿음만으로 구원이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구약 성경을 읽을 필요가 없습니까? 아닙니다. 거기까지요. 율법이 필요 없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믿음, 아까 얘기했죠. 복음을 우리가 안다 이거예요. 그죠? 복음을 우리가 안다.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예수만이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린 예수님 따라갈 거고 우리는 예수님의 구원을 믿어요. 예수님 따라가면 성령이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실 거예요. 그러니 율법은 필요 없어요. 성경 말씀 필요 없습니다 라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교회는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성경이 필요 없습니까? 바람직한 교회에 대한 얘기예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왜요? 우리 거기 성경 말씀 같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사람이 율법을 법이 깼으면 율법은 선한 것인 줄 우리가 아노라. 계속 읽겠습니다. 율법을 버려라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교훈과 책망의 가르침인 율법은 필요합니다. 영광의 복음을 쫓는 일에 율법은 필요합니다. 우리가 불법 가운데 빠지지 않게 미리 조심하게 하는 의로운 약속인 것입니다. 율법은 선한 것입니다. 벌을 주기 위한 형법 조항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경건하게 살아야 할지 가르쳐주는 선한 지침서인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 11절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9절 10절 보면 꼭 형법인 것처럼 돼 있어요. 나쁜 사람들을 위한 거다 그러게요. 근데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여기 나쁜 사람들을 위한 거다 할 때 그래 요건 나쁜 사람들을 위한 거다 라고만 생각하면 안 돼요. 왜? 여기 말하는 나쁜 사람들이 꽤나 우리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9절 10절은 세상에 그래서 바울이 써놓은 거예요. 제가 읽어볼까요? 9절 알 것은 이것이니 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치 아니하는 자며. 이 말을 딱 읽으면서 우리 얘기가 아니네. 불법하고 복종치 않은 저것들을 위한 거니 우리에게는 필요 없네라고 생각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아닌 거예요. 왜? 우리에게도 불법과 복종치 아니하는 일들이 있죠. 율법은 그렇게 나쁜 사람들을 위한 거다 맞대요. 계속 읽어볼까요? 경건치 아니한 자, 그 사람들을 위한 거예요. 죄인들을 위한 거예요. 거룩하지 아니한 자를 위한 거예요. 망령된 자, 아비를 치는 자, 어미를 치는 자, 살인하는 자, 음행하는 자, 남색하는 자, 사람을 탈취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 거짓 맹세하는 자,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리는 자를 위한 거래요. 여기까지 읽고 그래? 그러면 나를 위한 게 아니네? 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어쩌면 남들 앞에서는 나를 위한 건 아니네 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혼자 조용히 읽을 때는 어쩌면 나를 위한 거네 라는 거예요. 나를 위한 거예요. 내가 뭐 살인까지 합니까?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마음에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살인한 거라 그래요. 나를 위한, 우리를 위한 겁니다. 우리의 못난 우리를 위한 거예요. 율법 못난 자들 위한 거 맞아요. 율법 범죄하는 자들 위한 거 맞아요. 그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거 맞아요. 그러니 너희와 상관없다고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진 않아요.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읽는 사람들은 허걱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돼 있어요? 11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쫓음이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영광의 복음 가지고 온전히 살면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요 우리에게 뒤에 붙어있는 게 너무 많아요. 영광의 복음을 이 율법이 쫓아가게 뒤에서 쫓습니다. 복음 위에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복음을 쫓아가는 우리의 삶에 여전히 이렇게 못남과 그리고 부족함 그리고 불법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율법이 필요하다 얘기해요. 사람들은 그래요.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율법이 필요 없다. 우리는 선하기 때문에. 아니요. 조금 더 솔직해야 됩니다. 율법이 범죄한 사람들과 악한 사람들을 위한 거라면 조용히 긍정해야 돼요. 그러면 이건 나를 위한 거예요. 우리를 위한 거예요. 영광의 복음을 쫓는 우리를 위한 거예요. 어찌해야 됩니까? 말씀을 읽었어요. 제가 밑에 어떻게 해서부터 같이 읽어봅시다. 앞에 보고요. 시작. 어떻게 경건하게 살지를 가르쳐주는 지침서, 교훈서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지침을 정확하게 줘요. 이거 해라, 이거 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는 지침이 있어요. 그리고 그 지침을 설명할 수 있는 많은 이야기들과 그리고 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구체적으로 직접적으로도 얘기하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 역사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알려줘요. 보면서 배워야 합니다. 구약 성경 읽으면서 배워야 돼요. 경건한 삶은 이런 거구나.
경건한 삶을 안 살면 이렇게 되는구나, 경건하게 살면 또 이렇게 되는구나 하면서 우리로 복음의 영광, 그 영광의 복음을 쫓아가게 만들어주는 게 율법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정리가 됐어요. 오늘 바람직한 교회가 성경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우리가 알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론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쓸데없는 것은 버리고 쓸모있는 것은 취하고. 아래 뭐라고 썼어요? 지혜로워야 합니다. 지혜로워야 합니다. 성경 이 두꺼운 책이에요. 여기에서 온갖 이상한 것들, 이상한 말들, 그거 연구하느라고 애쓰지 마십시오. 그런 사람들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있어요. 이단이라는 사람들 그런 거 많이 해요. 쓸데없는데 그거 하려고 해요. 그건 버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쓸모있는 것은 취해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경건하게 살 수 있을지, 경건의 말씀, 그 바른 교훈, 그것들은 취하고 쓸데없는 것들은 버리고 그렇게 지혜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해야 돼요. 그것이 바른 교회가, 올바른 교회, 바람직한 교회가 걸어가야 될 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재 마지막 단락이 있어요. 5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쓸데없는 일에 빠지지 말고 쓸모있는 것을 어리석게 버리지 말라. 이것은 비단 성경 말씀과 관련해서만 필요한 지혜는 아닙니다. 우리는 잘 살펴서 바른 신앙을 가지고 온전한 교회를 이루어야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구역 식구들 모였을 때요, 결국은 그렇게 결론이 나야 돼요. 좋은 교회, 복음으로 살아가는 교회,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 교회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셔야 돼요? 말씀 통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잘 배우고, 정말 사모하며 잘 배우고, 그렇다고 해서 뭐 쓸데없는 일들에 빠질 필요는 없습니다. 성경에서 이상한 거 가르치는데 마음 두실 일 아닙니다. 우리의 복음이 고백하는 그 구원되심과 그리고 그 주되심, 그것들 따라가기 위한 믿음, 그 소망, 사랑을 격려하는 경계들, 그것들 배우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만히 보시면요, 목사님들이나 뭐 그분들이 설교하는 거 보면 다른 얘기 없어요. 결국은 다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이시고 우리는 예수님만을 따라 삽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 그 말씀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그 말을 2000년을 듣고 삽니까? 2000년을 듣고 살았어요. 2000년을 매주, 어쩌면 2000년을 매일 그 말씀을 듣고 사람들은 살아가요. 하지만 그것이 지루하지 않습니다. 아, 지루할 것 같은데 뭔가 더 매력적인 게 있어야 되잖아요. 아니요, 그럴 필요 없어요. 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복음이 우리의 생명의 말씀이에요. 그 배에서 솟아나는 생수라고 그랬어요. 날마다 새로운 은혜예요. 날마다 풍성한 은혜예요. 놀라운 신비예요. 다 깨달을 수 없는 신비가 거기에 있고, 헤아릴 수 없는 은혜가 거기에 있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능력이 거기에 있습니다. 날마다 이 복음이 우리에게 양식이 됩니다. 양식이 돼요. 날마다 만나로 살아가는 것처럼 날마다 우리가 은혜로 살아간다 하는데, 그 은혜는 우리에게 뭘로 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임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로, 그리고 주님으로 임하셨어요. 우리는 날마다 그래서 누구로 살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뭐 찬송 많죠. 주님 한 분, 또 가사가 생각이 나네. 예수님만으로 충분하다고 노래해요. 그죠? 그 찬송이 뭐죠? 큰일 났네요. 예, 그런 찬송 많아요. 주님 한 분만으로 우리는 만족해요.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그 얘기가 뭔지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매일매일 주님으로 충분합니다. 매일매일 그 복음이 들려지는 것, 그것으로 충분해요. 그것으로 우리의 삶이 활기를 얻고, 그것으로 우리가 걸어갈 길이 보이는 줄 믿습니다. 자, 한 걸음 내딛기 보시죠. 같이 읽어볼까요? 첫 번째입니다. 시작. 교회에서 배우고 싶은 성경 공부의 내용은 무엇인가요? 서로들 얘기해 주시면 좋겠어요. 무슨 책이 배우고 싶은지. 이번에 지난 상반기에 교육이 있고 나서 사람들한테 설문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여러분들이 성경 안에서 같이 읽고 싶은 데가 몇 군데 있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뭐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을 그렇게 알고 싶어요. 그죠? 그래서 사실은 이번 주일,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 드릴 때, 신약 성경을 계속 읽었고, 이제 야고보서를 거의 마지막에 왔어요. 야고보서 다음이 베드로 전후서입니다. 그죠? 그 다음이 요한 1, 2, 3, 유다서 이렇게 돼서 그 다음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야고보서 뒤가 베드로인데요. 베드로를 하기가 어려운 게, 왜냐면은 베드로 전후서는 몇 년 전에 저녁 예배 때 계속 했었어요. 근데 뒤쪽에 남은 게 없어요. 이제 해야 될 차례가 요한계시록인데,
이게 좀 그렇게 만만하지는 않아요. 요한계시록 설교한다는 게 참 부담이 좀 되긴 되는 건 사실입니다. 에라 모르겠다 그러고 해버리면 되긴 되는데 또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공부하고 싶은 분들이 많으시다고 또 얘기를 듣고, 그래서 아마 뭐 할 수 없죠. 뭐 열심히 준비하고 거기에 도대체 복음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말씀이 뭐라고 가르치는지를 아마 얘기할 겁니다. 서로 얘기해 주세요. 교회에서 배우고 싶은 게 뭔지 서로 얘기해 주시고요. 교구장님들한테 꼭 얘기해 주세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거 배우고 싶어 하세요 라고 얘기해 주시고, 더 중요한 건 구역원들과 함께 이 얘기하면서요, 성경 공부하고 싶은 마음들, 그 마음들을 좀 이렇게 길어 올리세요. 제일 처음은요, 이 효화행복 이 책서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매일 한 장씩 하나님 말씀을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말씀 읽으면서 무슨 뭐 대단한 신학자가 안 것만큼 처음부터 끝까지, 신학자들 보면 뭐 책 한 장, 뭐 요한복음 뭐 5장이면 5장 하나 하고서 뭐 책을 이만큼씩 써요. 그렇게 다 뭐 샅샅이 뭐 앞뒤로 뭐 속으로 뒤집어서 뭐 그렇게까지는 아니어도 하나님 말씀을 읽는 가운데, 겸손하게 읽는 가운데 말씀에서 깨달음을 주시고 또 성령이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심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지껏 2000년 동안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왔어요. 하나님 말씀 읽는 거 1번, 교회에서 배우고 싶은 성경 공부의 내용 뭔지 물어보시고 그 내용도 교구장님들 통해서 좀 알려주셔서요, 우리 성도님들이 배우고 싶은 게 뭔지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성경 공부, 성경 읽으려는 마음들이 좀 우리 마음에서 길어 올려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첫 번째 방식은 아마 여기 효화행복 하루에 한 장씩 말씀을 읽고 말씀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에요. 이거 읽으면 읽은 성경 말씀을 좀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들을 좀 해주세요. 두 번째, 한 걸음 내딛기 같이 읽을까요? 시작. 교회가 세상에서 매력적이게 되려면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요? 네. 애쓸 필요는 없지만 이러면 참 매력적이겠다 하는 이야기까지만 하시면 돼요. 그걸 위해서 애쓸 필요는 없어요. 교회가 이렇게 되면 꽤나 매력적일 것 같아요 라는 것들 보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교회가 세상에 매력적이게 되는 것은 선한 일입니다. 하지만 교회가 세상에서 매력적이게 되려고 애쓸 필요는 없습니다. 애쓰며 우리의 본질을 흐트러 놓을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다시, 교회가 세상에서 매력적인 건 좋은 일이죠. 아름다운 거, 정말 참되게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야 돼요. 도대체 어떤 모습이 되면 그렇게 세상의 아름다움을 전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다 보면 바람직한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될 거고,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 또 더 앞으로 나가야 될 방향들, 그런 일들 이야기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이번에다 꼭 얘기해서 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걸로 맞춰주세요.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매력적일 겁니다 라고 얘기하다 보면요, 이래서 안 매력적입니다 이런 얘기하게 돼요. 그러면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해서 후집니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밥값이 비쌉니다서부터 뭐 밥이 맛이 없습니다, 뭐 에어컨을 덜 틀어줍니다, 뭐 엘리베이터가 어떻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서로 상처받고요, 일을 어쩌나 괜히 했네 이렇게 돼요. 그렇게 마치면 안 되시고요, 다시 매력적이게 되게 좋은 이야기들 해보시고 우리 한번 서로 다짐하고, 정 이야기가 걷잡을 수 없이 그런 쪽으로 나가면 어떡하셔요? 그냥 기도합시다. 그렇게 해서 기도하셔요. 간절히 기도해 주세요. 그때 간절히 성령께서 위로해 주시고 또 변화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간절히 기도해 주세요. 좋은 것도 꼭 얘기해 주세요. 하모니 카페가 모든 것들이 다 비싼 건 아닙니다. 싼 것도 있습니다. 네, 싼 것도 있습니다. 그런 거 얘기해 주시고, 이건 저만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교회 싼 거 하나 있어요. 뭐냐면 2층에 있는 그 자판기가 꽤 쌉니다. 네. 콜라가 요새 목말라서 콜라 많이 사 드시죠? 뭐죠? 여기 편의점에서는 한 1,300원 하는데 거긴 900원이에요. 그리고 800원짜리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 값을 바꿔 붙이시는 걸 잊어버리셨나? 교회가 매력적인 거, 교회 좋은 것들 많이 얘기해 주시면 좋겠고요. 3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른 교훈이라 불리는 율법은 복음을 쫓는다고 합니다. 율법이 복음의 영광을 드러낸 일들을 나누어 봅시다. 말이 굉장히 어려운데요, 간단해요. 율법, 어떻게 행하라 라고 하신 말씀들, 그것대로 했더니 복음의 영광, 주님 영광 받으신 일들, 하나님 영광 받으신 일들,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난 거, 그거 나누어 보시면 돼요. 우리 교회는 뭐 제일 많이 얘기할 수 있는 게 효하는 교회예요. 효하는 거죠. 성경적 치료, 율법이라고 말하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성경 치료예요. 효했더니 일어난 일들, 그런 이야기 해주세요. 환경 보호했더니 일어난 일들, 얘기해 주세요. 자연 사랑했더니 일어난 일들, 그런 일들 이야기해 주시고, 자녀 사랑하고 학생들, 청소년들 사랑했더니 일어난 하나님의 영광들 이야기해 주세요.
그런 거 나누시면 됩니다. 청소년 제자들 많이 사랑해 주세요. 어떻게 해요? 우리 교회에 있는 아이들부터 사랑해 주세요. 예꿈 친구들, 영유아부 아이들, 중고등부 학생들 관심 있게. 구역에 있는 우리 아이들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보면 격려해 주시고, 할 수만 있으면 손잡고 기도해 주시고, 또 할 수만 있으면 맛있는 것도 사주시고, 그리고 칭찬해 주시고, 또 잘못한 거 있으면 따끔하게 얘기해 주시고, 신앙생활 잘해야 된다고 진실되게 얘기해 주시고, 하나님 믿고 살아야 되는 거라고 성실하게 여러분들 말씀해 주세요. 아이들이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누가 얘기합니까? 아무도 그런 얘기 안 합니다. 애들이 듣는 얘기들 그냥 친구들끼리 하는 맨 욕 듣고요. 공부하라는 얘기, 너 공부 못한다는 얘기, 공부 못하면 지지리로 산다는 얘기, 애라 빨리 포기하라는 얘기, 이제 넌 할 만큼 했으니 포기해라. 이상한 이야기들만 들어요. 아이들이 사실은 못 들어본 거예요. 하나님 믿고 살면 예수님이 너를 도와주신다, 주님이 구원이시다, 주님 따라 살아라.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예요. 정성을 다해서 성실하게 진심으로 성령께서 이 아이를 축복해 주시기를 여러분들 바라며 말해 보세요. 왜 아이들이 안 바뀌겠습니까? 왜 안 바뀌었어요? 듣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바울이 그러죠. 이 사람들 듣지 못하고 어떻게 믿겠느냐, 그죠? 어떻게 믿냐? 듣지 못했는데 어떻게 믿냐? 전하는 자가 전해지는 말이 없는데 어떻게 듣냐는 거예요. 간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듣냐? 간단하게 말하면 뭐예요? 아이들이 들어보지 못했어요. 정말? 예, 정말 들어보지 못했어요. 정말 예수님께서 네 구원자가 되신다, 예수님께서 주님이시다, 하나님이 널 사랑하신다, 액면 그대로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스피커처럼 세상에 그 얘기들이 가득한 것 같지만 아니에요. 정말로 진실된 증거, 진실된 증인이 와서 그리스도의, 예수의 주되심과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받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복음에 나오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살아가지 못하는 겁니다. 꼭 이 얘기 해주고 싶었어요. 여러분들에게. 청소년 제자, 어린이들 사랑해 주세요. 어떻게 사랑합니까? 복음을 얘기해 주세요. 걔도 교회 다니는 애들인데. 아니요, 복음을, 복된 소식, 그 말씀을, 예수가 주님 되시고 구원자 되심을 들어야 돼요. 듣는 자가 복이 있어요. 듣는 자, 전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듣습니까? 여러분 아이들에게 꼭 진심을 다해서 얘기해 주세요. 몽땅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애들이 갑자기 눈물이 핑 돌고 그러시군요. 다는 아니에요. 하지만 말씀은 심겨집니다. 분명히 그 영혼에 심겨져요. 누군지 잘 모르는, 그냥 권사님이라고 불리는 약간 퉁퉁한 아줌마가 나에게 다가와서 했던 말이에요. 아이들은 그렇게 기억할 겁니다. 아이들은 잊지 못할 말, 들어보지 못한 말이에요. 그리고 그 말은 그들 영혼에 깊이 새겨져요. 그렇게 심겨진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실 거예요. 놀랍게 그것이 생명줄이 되고요, 그것들이 용기가 되고 그것들이 빛이 됩니다. 우리는 분명히 그렇게 믿어요. 왜? 복음엔 그런 능력이 나타나서, 복음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바른 교훈이라고 불리는 율법, 그것은 복음을 쫓는 거예요. 율법이 복음의 영광을 드러난 일들, 뭐예요? 율법 다른 거 아니에요. 할 말씀대로. 율법이 뭔지 잘 몰라요? 그러면 여러분들 성경 치료, 주보 뒤에 있어요. 그리고 매번 뭘로 목사님 얘기하셨어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몰라요? 그러면 성경 치료, 그거 생각하시며 답을 찾아내시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의 영광이 드러나는 줄 믿습니다. 바른 교훈을 따라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쓸데없는 것 빠지지 말고 정말로 쓸모 있는 일들, 정말로 참되고 바른 교훈, 그 진리를 붙잡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기 귀한 믿음의 식구들, 하나님의 일을 맡아가진 사명자들이 모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수고가 헛된 수고가 아니라 정말로 참된 것을 따라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의미 있는 열매 맺어지는 영광의 면류관이 기다리는 아버지 하나님 복된 사역,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의미 있는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망한 것에 마음 빼앗기지 말게 하시고 헛된 수고에 아버지 우리의 인생을 낭비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우리의 갈증을 해결하지 못하는 물들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금을 주고 은을 내어주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참된 생명 되신 주를 발견하고 그 앞에 나왔사오니 주를 따르며 또한 주를 의지하며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